시작합시다. 오늘 98칙이죠. 98칙엔 동산 양계선사의 법문인데 오상의 차절이라고 하는 동산 양계선사의 법문인데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 절실하게 자기 본사의 삶을 산다 하는 한마디 법문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동산상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시중을 한번 봅시다. 시중은 하니 구공열설이요 추하섭상하고 조산 근두에 불고 동령이라 고인이 삼촌 덕임맘이라고 차 2인 수단의 제10마천가. 만숭선사의 이제 시중 법문은 본칙공안의 법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여러 가지 같은 사례를 먼저 이렇게 제시해서 설법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구봉도건 선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구봉도건 선사는 혀를 절단하고 혀를 절단했다는 것은 자의식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혀를 절단하다는 것은 이제 뭐 불림 문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이제 혀를 절단했다 이런 말을 쓰죠. 석상경제선사의 종지에 화합했다. 그 구봉도원 선사의 제자 스승이 이제 석상경제선사예요. 그 유명한 그 지난 책에 봤던가 석상경제선사가 입학할 때에 그 수자가 이제 주지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봉도건 선사는 그때 시자에 있었어요. 그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다. 이제 그거 이제 칠거 법문이 있어요. 칠거 법문. 칠거 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7가지 무심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했는데 그 무심의 법문의 참된 뜻을 이제 수자가 제대로 깨달아 체득했는가. 그 법문을 이제 구봉도원 선사가 수자에게 질문해요. 이게 수자가 그 법문에 대한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은 난 스스에게 향을 하나 올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안전체로 죽겠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근데 그 향이 다 타고 난 뒤에 그 수자가 그 자리에서 안전체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자탈인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자가 그러죠. 자탈인망은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불법의 대의는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봉도건 선사가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을 개성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을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의 종지에 화합했다. 그래서 종지를 깨달았다는 석상경제에서 7거 법문에 종지를 깨달았다 이거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지와 종풍에 대해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종풍과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독자적인 방편 법문이에요. 방편 법문이고 종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거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생기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종지를 깨닫고 그 종지에 맞춰서 자신의 독자적인 종풍과 가풍을 방편 법문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가의 가풍이 이래 전해준다 하는 것은 오가의 종지는 같은데 오가의 선생들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방편법문을 설하는 그 지혜는 다르다. 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이건 왜냐하면요, 이 요청입니다. 요청. 예, 시절 인연에 따른 중생의 요청이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일과 사건에 따라서 자신이 그 사건을 바르게 처리하고 바른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풍이나 종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 한다면 의사가 환자의 그 진료를 해서 그 환자에게 가장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가풍이라든가 종풍이라든가, 예, 풍자를 여기 줄이네. 독자적인 이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힘도 있지만은 모든 풍풍과 그 해풍으로 지혜의 바람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제 그 의미로서 비유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구공도건선사는 스승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서 자의식으로 이르쿵 저르쿵 말을 하지 않고 그 진여의심의 지혜로 개합된 경지를 제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변 종지는 언서를 초월한 경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조삼본적선사는 내 머리를 자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스승 동산양계선사의 가풍을 내가 자의식의 주관적인 말로서 이르쿵 저르쿵 입에하지 않는 입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라도 내가 말을 하면은 방편의 언어로서 진실 그 자체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쉬우나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말로 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런 표현을 이제 불립문자, 어느 도단, 언전불거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성의 설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불교의 독자적인 설법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가들은 자신의 말을 강조하죠. 내 말을 따더라, 내 말을 믿어라,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마라. 이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불교는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에 의존하지 마라. 그 대신에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라. 그러면 선성이 제시하고 있는 설법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설법을 우리가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이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나 의식으로 스승의 법문이나 제법 실상의 법문이나 불법의 종지를 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종지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자신이 자신의 자아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선생들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재불조사나 선생들이 설한 법문의 의미, 어떻게 설법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고인은 사람들은 여기서 재불 선생들이죠. 선생들은 삼촌이라는 것은 세치의 혀입니다. 세치의 혀를 이와 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은밀하게 잘 유지했다.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밀이에요, 친밀. 그래서 세치의 해를 함부에 자의식으로 말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잘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밀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이라고 하는데, 친밀은 우리가 불의의 경지를 친밀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 밀이교 이런 말 쓰죠? 친밀을 말합니다.
미. 자, 이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와 하나된 경지, 이걸 친이라고도 쓰고, 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법 유현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고 극한 상태라. 그래서 이제 동산양계 선사 같은 사람들은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그 한 물건이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떠받치고 끈기는 칠흑과 같다. 칠흑과 같다는 것이 옷과 같이 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끈기가 칠흑 같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유현의 세계를 말해요. 자취나 흔적이 없어. 드러날 수가 없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일심의 지혜는 친밀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설들이 법문할 적에도 뭡니까? 바로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은설의 모든 자취를 다 떨쳐버린다는 것을 몰종적이라고 그러죠. 자, 새가 허공을 날아가면서도 자신의 생명 활동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이걸 이제 선수들이 불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다 공인을. 그래서 진여의 지혜는 일체의 대상 경계가 다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세치의 혀로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은설의 대상 경계가 방편의 언어라 제시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 그 자체를 아무리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진실 그 자체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친밀한 경지를 이루도록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했구나. 선생들이 수행자들에게 이러한 방편법문을 제시한 의미가 무엇인가? 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혀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내 머리를 잘라가라. 그렇지만 나는 스승의 뜻에 개합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고사를 이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혀를 깨무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제설이라고 표현했어요. 혀를 자른다, 혀를 깨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수행승이 석상경제선사에게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석상경제선사는 이로 혀를 깨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석상경제선사가 이로 깨무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죠. 그래서 입적한 이후에 제자 구봉도원선사에게 질문하니까 석상선사께서 이로 깨무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구봉은 내가 차라리 혀를 절단할지언정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겠다. 자, 이것은 뭐냐? 내가 주관직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은설로서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달마가 중국에서 와서 소림에서 몇몇 군년 했지, 그죠? 그러니까 몇몇 군년한 달마가 온 뜻을 판치생모라고 그래, 판치생모. 판치생모라면 들어봤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많죠. 판치생모란 말이 뭐죠? 응? 이걸 판치는 앞니빨이에요, 앞니빨. 앞니빨이고, 생모라고 해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앞니빨에 곰팡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주가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9년 동안 면벽했잖아요. 침묵. 이게 침묵에서 면벽한 입장을 조주 선사가 달마대사가 9년 면벽을 판치생모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조주의 기지가 너무나 뛰어난 거죠. 이게 판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말 안 한 거죠. 달마가 9년 동안 침묵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에 시절 이내에 본분사의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해서 본분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본분사로 사는 모습이거든. 예.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조주가 또 유명한 말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조주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온 의미를 이 두 가지 공안으로서 다 이야기해. 뜰 앞에 잣나무. 잣나무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것도 달마가 판치생모. 말은 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 중국에 온 의미도 자기 본분사로 왔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실상의 법문을 이야기해. 그래서 불교의 이런 법문은 전부 다 제법 실상의 법문을 쓰라고 합니다. 모든 제법 실상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 제법 실상의 세계가 제불 열애의 세계예요. 제불 열애의 본분사라. 그러니까 제불 열애가 설법하는 것도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선생들이 이제 대화로서 제시하고 또 선문답으로 제자들과의 나누는, 지혜를 나누는 법문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이연진여라고 합니다. 이 진여 그 자체는 이연진여다. 언어를 초월한 경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세계를 두 가지 표현. 하나는 이연진여. 모든 언서를 초월한 진여. 그러니까 이연진여니까 이거 불림 문자이죠. 그죠? 일체의 문자라든가 언서를 초월했고. 근데 두 번째는 어언진여라고 그래요. 어언진여. 그러면 이연진여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여의 세계, 제법 실상의 세계, 제불 조사의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언어로서, 이건 뭡니까?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하는 그 본분사의 지혜를 이언진여라고. 그러면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진여가 설법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불이 어떻게 설법해야 돼요? 바로 정법을 계시,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해서 중생들이 다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불의 설법이 어언진여로 설법하는 것이 조사의 설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불교의 설법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중생, 진여가 설법하는 것이니까 중생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여기서는. 자, 그래서 49년 동안 뭡니까? 일자불설이란 말을 씁니다. 49년 동안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 설법은 했는데 어떤 설법을 했느냐? 제불이 정법을 계시한 설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설법의 특징이 그 어언진여로 설법한 세계를 이제 제불 조사의 설법이라고. 자, 요거를 이제 선생들은요, 계시 오입을 여기서 뭡니까? 내 혀를 잘라가라, 이빨을 깨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성으로, 객관적으로 개성을 설법하는 거야.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의 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제법 실상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니까 뭡니까? 중국 선생들은 개성으로 설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서 바위 언덕에 떨어뜨린다. 이게 뭔가 제법의 실상의 세계라.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분사, 새는 새의 본분사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계시해서 그 경지를 재무실상을 깨닫도록 쓰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설법을 이제 선문답이라든가 선의 개송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그 이름을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중국인들에게 이 하나의 그 예를 범하지 않는 상식이었죠. 이건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그 의식을 초월하는 입장을 갖겠다 이런 뜻이고, 이 페이지 넘어가면 조선 본적 선사와 동산 양계 선사의 그 대화가 또 있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조선 본적 선사에게 동산 선사께서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에 절실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설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머리가 필요하거든 잘라 가져가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어떤 그 수행성이 설봉의정 선사를 또 찾아가니까, 설봉의정은 주장자로 수행성의 입을 치면서 나도 옛날에 일찍이 동산 양계 선사의 이 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설봉은 동산을 참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설봉 선사가 동산의 이 법문도 역시 내가 깨달아 체득한 입장만을 이야기했지, 그걸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은 자신이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수행자가 그 질문한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떠냐? 중생심에서 또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유마경에 이제 우가리 존재가 처음 출가한 비구들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법문을 설명을 해줘요. 맨 처음에 이제 법문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등장해요. 우가리 존재예요. 그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라. 재불의 설법을 그대가 중생심으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대의 그 중생심행으로 설법하는, 말하는 설명을 듣는 사람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유마가 이제 10대 제자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법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어진여로 제시하고 있는 설법입니다.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우리가 사람들이 계시 오입한 방편 법문을 여시설법이라고 그래요. 여시설법.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진여가 설법하기 때문에, 진여가 설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설법한 방편 법문은 여시설법이다. 그럼 우리가 계시 오입한 것을 청법한 사람은 뭡니까? 여시 아문이라 그러지. 이게 내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법문을 청법하는 게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청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시아문. 그래야 신수공행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설법과 청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경전의 법문이나 어록의 법문을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평생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오류가 생겨요. 그 선생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이런 정법의 지혜를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성들은 세치의 혀를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서 잘 친밀한 경지를 이루었다. 이게 중생심으로, 분별심으로, 사량 분별로, 은설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치의 혀는 우리가 혀를 말하는 중국의 고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치공안은 이제 여기에 오상어 차절이라고 하는 동산 양계선사의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 한마디가 본치공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칙에 가서 한번 봅시다. 오늘 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자, 성문 동산하니 삼신 중에 나신 불타재수요.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수행성이 동산장계 선사에게 질문하기를, 자, 부처의 삼신 가운데에 어떤 몸이 재수에 타락하지 않는 몸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말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보통 이게 삼신이죠. 불교에서 이제 삼신의 설법이 대선 불교에 와서 이루어져요. 소선 불교에서는 삼신의 설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보살도 자타카에로 등장하고 있는 석가보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일불일보살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라한이고. 그래서 이제 석가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경지에 뭐 표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응공의 열의 시포 가운데 응공 정변지가 아라한과 같은 칭호로서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제 교주의 역할로서 소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열애가 일체 동 같은 입장이죠. 이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다불이 출현하죠. 다불.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살이 출현하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다불과 다보살의 출현에 의해 가지고 제불의 입장의 역할을 이제 또 체계 있게 정리를 해요. 자, 진여는 법신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언진여는 진여 그 자체는 법신이에요. 일체의 언선을 초월한 경지인데 언진여로서 불법을 방편법문으로 계시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는 뭐죠? 화신이죠. 자, 부처의 특성과 아니면은 그 역할에 따라서 이것을 다양하게 이제 설명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신도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삼신을 등장시켜요. 법신, 보신, 화신. 그 법신은 진여 그 자체라. 이 때문에 법신은 형체가 없는 것이 본래의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경에서는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충만어 법객하면은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은 이 법신을 얘기해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가면은 화신이죠. 그죠? 그러면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열의 일체동입니다. 삼세열에는 일체 모두 같아요. 어떤 부처의 이름을 붙여도 삼세열에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막 응신하고 화신은 어디에서 보이는 입장이냐? 중생의 입장에서 보이는 부처예요. 근데 본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진여의 근본에서 볼 적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이지불이라고 해요. 이지불이를 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의 이법하고 진여의 이법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진여지가 되겠죠. 진여지를 법신이라고 한다. 진여의 이법하고 진여의 지혜가 불의의 노용으로 작용하는 진여지를 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본래 입장에서는요, 법신, 보신, 화신이 없어. 그렇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법신은 설법을 안 하는데 화신은 설법하죠. 그죠? 그 법신, 화신이 나누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법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고 본래의 입장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승불교는 재불 법신의 지혜를 삼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대승불교 와서 이어져요.
그래서 삼신 가운데 어떤 몸,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 어떤 몸이 불타재수요. 재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불교를 모든 법수, 중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려운 언어들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요, 불법에 한 경지를 이루지 않고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법의 모든 방편 법문을, 제법의 모든 방편 법문을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해요. 수학적인 논리, 체계로, 공식으로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 제로부터 시작하죠. 제로부터. 자,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모든 것이 제로의 근본에 공에서. 이게 불교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법이 수학과 같은 논리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답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이 논리 체계로 설법한 것이 불교의 방편 법문이지, 여기서 제불의 설법은 논리 체계로 맞는 설법을 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법문이 똑같아요. 누가 설법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답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주관적인 중생심의 사고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불교의 제3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난목으로 똑같은 정법을 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불, 현재의 부처, 현재의 조사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뭡니까? 바로 이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법의 수학의 1 플러스 1이 2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어긋나게 되면 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법은요, 모든 방편 법문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고 방편의 지혜를 수행하면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제불 열애의 경지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의 공식을 푸는 것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고, 설법하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이 방편 법문을 깨달을 때 똑같은 제불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법문이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재수는 모든 법수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요, 수학의 논리와 형식과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상이죠, 그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 선생들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을 적에, 예? 설사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했죠.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을 모두 다 부족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여일심이라도 실체로 존재하는 진여일심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소리가 되겠죠. 진여일심도 공, 무, 자성, 그래서 본래 무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문의 경지가 되어야 무일문 중에 무진장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공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무진장하게 방편의 지혜로 공분사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설하는 것이 제불열애고, 그런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문이 똑같은 해답이 나오려면 모든 법문이 수학 공식과 같이 체계 있게 설법되어 있는 것을 재수, 중수, 수라고 해요. 이게 수학 공식 같은 법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장법수라 그래요.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가르침은 법수다. 정법을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과 같이 설해 놓은 법문이다, 이런 뜻으로 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으로 정했죠.
자, 일신,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반한, 육자연부. 이것도 전부 수학이죠. 그죠? 자, 사성제, 팔정도, 십행, 십주, 십해양, 십지, 전부 다 십이죠. 전부 다 수학의 논리 체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냥 흐트러지게 제멋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이것은 법의 체계에서 어긋난 거죠. 그래서 설법도 정확해야 돼요. 그게 근본이 되는 수학이 무엇이냐? 제로입니다. 제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숫자는 공의 법문으로서 회항을 시키고 공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설법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절대 이 법의 논리에 맞는 설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이 방편의 법문을 설법하는데 그 설법을 누가 했냐?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간다면 방편 설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도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가운데에 모든 방편 법문의 대상 경계의 법수, 은설에 타락되지 않는 몸은 어떤 몸이냐? 요건 이제 은설의 방편 법문에 수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은설의 법수. 이게 방편의 언어에 타락되지 않는 법신은 어떤 몸이냐 이거죠. 그러면 방편의 언어를 초월한 게 이제 뭡니까? 바로 진여밖에 없어요. 이제 진여는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이 초월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 은설, 일체 은설 법수가 초월되고 명자, 명칭의 모든 법수가 초월되고 신연상, 장의식과 대상경계, 육권과 육진의 대상경계의 법수가 초월되고 진여밖에 없죠. 그래서 진여법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했지만은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삼신 가운데 어느 몸이 모든 방편 법문의 은설의 대상 경계가 되는 방편 법문의 법수에 타락하지 않는 몸인가? 내가 진여 법신의 지혜를 방편의 은설을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래도 법신이라고 했지만은 법신이라는 방편의 은설을 내가 대상 경계로 둔다면 내가 법수에 타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는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삼신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데서는 이것도 내가 좀 써놨으니까 뒤에 한 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네? 4페이지에 보면은 부처의 삼신은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화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실론에서는 이지불이라고 해요. 이치, 진여에 입법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불의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진여법신이라고 합니다. 세불열애는 다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 부처의 재불의 입장에서는 본분사로 작용해요. 보신, 화신이 재불의 지혜로 입장에 작용할 중에는 방편의 지혜로 펼치도 설법도 본분사로 설법하기 때문에 이게 나누지지 않아요.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해 주신다. 이렇게 방편 부문으로 설한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중생, 수기, 덕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보살이 수행을 해서 원력을 40, 법장비구와 48가지 원력을 세우죠.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다 제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원력이 성취됐을 적에 그 수행의 과거로 이루어지는 몸이 무엇이냐? 보신이 되는 거예요, 보신. 그 뭡니까? 아미타불은 보신인 거죠, 보신. 이게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수행의 과보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사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보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중생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중생들이 수없이 많은 차별의 중생이 볼 적에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제불로 보고 제불열애로 보고 이렇게 다 자기가 받아들인 것이 다르겠죠. 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부처님이 응화, 화신으로 출현해서 이런 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신이 되고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보신이 되는 것이고 제불의 근본에서 볼 적에는 법신인 거죠. 이게 법신의 근본으로서 본분사를 지혜로 작용하는 입장이지만은 중생의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응화신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의학을 배우고 모든 이제 중생의 병을 잘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의사의 자격증을 받는 것이 보신이 되는 거죠. 의사로서의 자격을 받는 것이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병을 하나하나 진찰하고 처방해 줄 때 의사의 역할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뭐냐? 응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법신, 보신, 화신 나눌 필요 없죠. 시적 인연에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에서는 시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할 뿐인데 중생과 시절인에 따른 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보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화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을 불교에서는 방편설법하는 입장에서 중생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화신으로 받아들이고 십지보살로 받아들이고 또 제불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여기 기실론에서 이게 이제 부처의 삼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이런 것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본문을 체계 있게 쫙 정리해놨는데, 그 기실론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번역하기도 조금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처의 삼신설입니다. 이 부처의 삼신설이 따로따로 있다 한다면 부처의 몸이 천백억 화신이 나눠지고 또 그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삼세열의 일체동이라는 본문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부처로서 등장해도 부처는 똑같은 경지입니다. 똑같은 얘기. 다르면 안 돼. 다르다고 한다면 불교는 부처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종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틀리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 분이나 똑같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부처라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삼신의 이야기는 그 설법은 뭐 기실론이라든가 뭐 육조단경에서 이걸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의사 이야기를 내가 해놨나?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내가 4페이지 중간에 해놨죠. 그죠? 예, 의학, 의사, 의술로 비유해보자. 의사가 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병과 치료 방법, 신체 구조, 이것을 여법하게 의학으로 통달하고, 의학을 통달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술 기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의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걸 보신이라고 하고,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환자의 병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고 의술을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응화신이다.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죠. 의사는 복심, 보심, 하심 나눌 필요 없어요. 자기 시즌에 본분사 일을 할 뿐이에요.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느냐? 의사가 의술을 베풀어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저 사람은 의사의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재벌의 법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눠질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명령에 부처의 신실한 법신은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어. 중생의 금기에 순응해서 방편의 지혜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에 비치는 달과 같다. 요거 이제 원문을 알아주세요. 불진법신 유여허공이요. 억물현형의 여수중오지다. 유명한 개성입니다. 요게. 자, 법신은 뭐가 같으냐? 달이, 달. 이게 우리가 비로자나 불,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비추지 않잖아요. 달이 누구를 위해서 비추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태양과 달은 어떻습니까? 일체 만물에게 빛과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보상을, 목적을 두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것도 없어. 절대평등의 입장이라. 그래서 진열을 절대평등이라고 태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불 가죠. 비로자나, 이건 태양은 뭐야? 아니타, 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자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모든 만물의 근본의 생명의 입장에서 불교의 입장을 진여법이라든가 부처의 법을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연의 종교예요, 자연의 종교. 자연의 종교가 그냥 대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연의 생명의 실상의 종교라는 거죠. 벌써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태양이 일체 만물에게 빛을 비추는 거야. 달이 청강유수 청강, 청강유수 청강원이라. 일체 모든 강물에는 달이 다 비춰. 달이 비추고 싶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물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똑같은 입장이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법문이 환경 그 열의 현상품에 부처의 법신은 일체 법계에 두루 충만하고 일체 중생의 눈앞에서 지혜로 그대로 작용한다. 시제림에 따라 감흥해서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거주한다. 이게 이항처차 오리자 이 말은요. 오리자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의 자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자기 본분사의 삶이라는 의미예요. 좀 전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오리라는 것은 발심이죠, 그죠? 발심. 발심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게 부처야. 이건 뭐냐, 독학경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똑같이 이게 대통지성불이 식겁이 자도장하고 불법 불현전하고 수덕성불도 이 법화경에 대통지성불 편에 나오는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 중국 선생들, 임재록이라는 중국 선생들이 이 개성을 가지고 많이 공안으로 제시해요. 대통지성불이 있어.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열에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어떤 부처가 등장해도 부처는 똑같은 경지고 똑같은 진여의 지혜를 부처라고 합니다. 똑같대요. 이게 다른 부처의 특징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좌도량하고 있다. 도량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도량하면 안 됩니다. 오리자. 자기 본분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도량이란 말이나 보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이에요. 근데 좌라고 하는 것이나 이 자자는 무엇이냐?
자, 바로 응여시주예요. 여시주.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건강에는 여시주 나오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이거는 자신의 생명으로서의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야. 이 때문에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세월 동안 이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는 항상 여여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불법을 펼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존재가치가 되겠죠. 또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공안입니다. 불법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대상을 두고 있는 목적지향의 중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본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다 버리자. 자도자. 건강경에 이것을 응여시주 반드시 이와 같이 진여이침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한다. 열에는 응여시주 이런 본문을 그대로 쓰여놨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응여시주가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동산양계선사가 오상을 찾아준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경전의 본문은 이렇게 했는데 선성은 이것을 오상을 찾아요. 임재는 뭐라고 했어요? 수처 작주.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에 수처 작주, 입처계절의 삶을 산다. 이게 선성마다 이게 방편 본문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가풍이. 그래서 동산의 가풍하고 임재의 가풍은 법으로서는 똑같은데 설법의 내용이 다릅니다. 설법의 방편의 본문이 다릅니다. 이 경전도 이렇게 강경에서라는 부분, 건강경에서라는 부분, 부파경에서라는 부분, 이게 다 다른, 이게 부파경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제 원칙 공안의 전체를 좀 이해를 좀 하고, 그 5페이지 내가 뒤에 부분은 진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이게 능가경에 나온 구절하고 건강경 5가에 나온 규공종립은 진불에 대해 가지고 오하비진 요망년 법신청경 광무변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문 말리천 내가 계속 썼죠. 이게 우리가 장엄연구를 할 때 이거 쓰지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규공종립 건강경 5가에서 종경이 서란 본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문이로 있어요. 이게 보하비진 요망년 보신과 화선은 진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법신은 무엇이냐? 법신이 진불이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제 법신 청경 강무. 법신은 바로 달과 태양과 같아요. 청강을 말리는 말이죠. 근데 만성은 앞도 33이요, 뒤도 33이라고 있는데, 그 번째 33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유명한 거기가 무창문이 선사 오대산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을 적에 여기에 문수 보살의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문수보살 화신이 앞도 33, 뒤도 33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뭐냐면 전후가 같죠. 전후가 바로 차별 분별을 초월했다. 이게 바로 무궁무진이다. 막 이런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양계선사가 오상우차죠. 이거 무자라고 쓰고 오상어자라고 씁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글자는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에 절실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공간이 초월된 경지예요. 절이라고. 절실하게. 이게 시간 공간을 의식한다면은 지혜일심의 지혜로 절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진여의 힘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간절, 적절, 절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봤는데 절실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실한 본분사의 삶이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진여삼매로 살고 일행삼매로 사는 일이지 중생심으로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것은 만물이 각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연의 지혜의 생명을 갖고 산다. 그런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진여 자연이다. 진여 자연의 생명을 불교 법학에서는 제법 실상이다. 이체의 모든 제법이 모두가 진여 자연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법 실상. 자연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자연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자체를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는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 내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네? 진여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뜻이다. 그 오늘 자료에 썼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피실론에서 6가지 뜻이 있습니다. 6가지 이제 진여 자체상으로 작용하는 뜻이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이제 3가지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활동하고 있는 힘, 그리고 진여는 자체로서의 어떤 특성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정화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재불의 본원적인 작용의 묘형을 이루고 있는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요, 누가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본질을 재불이 정법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관찰해서 드러내서 생명의 진실을 제시한 거예요. 그 생명의 진실상을 제시해서 일체 중생이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이 자신의 본분의 생명의 진실상의 삶을 이루도록 제시하는 그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불법이지 누구의 주장에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여의 3가지 뜻이라든가 아니면 6가지 뜻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리하는데 지혜의 광명이 있다든가 진실한 지혜로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지혜 광명의 힘이 있다든가 그 지혜 광명의 빛이 법계에 두루해서 일체 중생에게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힘이 에너지가 된다든가 그리고 상락 아정 항상 상락 아정의 열반의 덕을 제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특성을 전부 다 지니고 있는 것이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니죠? 일체 만물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생명작용하는 그 특성을 이렇게 씁니다. 누가 제시했느냐? 재불열애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제시해 주고 바르게 설법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재불열애의 설법에서 이 법문이 다 제시된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가르침은 그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조하고 있는 진여의 진실상의 생명의 작용을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여의 지혜로 재물의 경기를 이루도록 제시한 것이지 누구의 말에 따를 이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의 의미가 중요한 여기에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신이 자기 본분 사이에 진여의 힘의 지혜로 절실하게 삶을 사는 경지가 바로 법신보신 화신, 불신, 진부 일체의 명상도 초월한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여기서 법신보신 화신이라든가 진부이라든가 이것을 질문했지만은 그런 일체의 명칭,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본문사의 삶을 사는 지혜의 생명에는 일체 건설상, 명자상, 신명상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진료의 지혜는 일체 언선, 명상, 초월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송도 진여, 항상 여의하게 진여 보시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 말에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 이렇게 착어를 되어 있어요. 이게 기급살인이라는 것은 숨막히게 한다. 이것은 일체의 모든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경지의 건물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급한 일입니까? 하니까요, 일기일사다, 일문일답이다. 이렇게 이제 대로하는 것도 지금 여기 자기의 본문사의 요용이 바로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세계다. 이걸 이제 다른 말에서는 염정보리심, 처처알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밑에 단에 보면 전등록의 그 미산영우 선사하고 앙산 해적선사의 그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앙산 선사가 저 해적이 지금 여기 한 시기의 일을 하는 행위는 무슨 도리입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자기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시절 이전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걸 행위라고 해요. 행위. 그러니까 미산선사가 말하기를 단지 그대의 안목이 올바른 것을 나는 귀중하게 여기지 그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한마디 밑에 말을요, 우리나라의 그 형어 스님하고 하남 스님하고 형어 스님이 이제 나중에 좀 뭡니까 하잖아요. 요것을 이제 변명식으로 하면서 이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행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안목만을 중요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그대의 안목이 올바른 것을 나는 귀중하게 여긴다. 그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목입니다. 안목이 바르면은 행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목이 바르지 못하면은 중생심으로 타락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목이 바른 사람이 중생심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지금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경지를 중요하게.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본분사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불교에서도 전부 다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안목이 갖추어요. 그게 중생심의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초발심, 발본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은 열의 인지, 법행, 정법의 수행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에서 탈피하고 여의심의 지혜로 본문사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른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법의 안목이라는 것은 정법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생들은 이건 이제 정법 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뭡니까? 가슴에게 정법 안장을 이심전심으로 구축했다. 이게 한마디예요. 이게 정법 안장이 이제 경전에서는 불지면이라고 하고, 열의 실지실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법 안장이라는 이 한마디가 선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했겠어요? 정법 안장의 법을 전하는 겁니다. 정법 안목에 부족된 진여의 지혜로서 정법 안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가, 이걸 인가해 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승이 이 법을 부족하고 제자가 이 법을 부족했을 때 사제지간에 정법이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법으로서 다른 안목을 부족한 제자가 바로 스승의 법을 개성하는 것이 되지. 그러면 스승의 법이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냐? 없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법을 스승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스승이 인가해 준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부족한 것은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사람이 안목을 부족하면은 중생의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생사해탈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추어야 본분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해탈하면서 상구보리,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하와중생.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의 삶을 개선 돌려서 항상 향합니다. 그러니까 평창을 봅시다. 동산어록에는 법신보신 화신 부처의 삼신 가운데 어느 몸이 설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산양계 선사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이 이게 절실한 삶을 살 뿐이다. 이렇게 여기서 동산어록입니다. 동산어록은요, 우리가 자료의 성립에서 볼 적에 조당집이나 이런 자료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전등론, 그 이후에 어록이 만들어졌어요. 그 어록은 왜 뒤에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여러 자료에 전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정리한 거예요, 어록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검증해서 연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적에 조당집이라는 자료가 가치가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에만 조단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귀중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신과 화신은 신불이 아니고 설법하는 주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응하 비신불이요, 역비 설법자요, 설법 불이친, 설법 이응산이다. 이 말이 이제 천친의 아냐, 바라니, 경론에 이제 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주공 종리라든가 건강경 주석가들이 이 말을 좀 인용해갖고 오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요 설법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경의 무겁 가서 이 한마디가 설법의 정의입니다. 자의식으로 중생심이 개입되지 않아야 설법이 되는 것이지, 자의식과 중생심으로서는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선성들이 강사하고 선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강사는 경전의 법문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선성은 무엇이냐? 자신의 방편 법문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이 차이 있는 거죠. 7페이지 밑에 봅시다. 무주 소상 광인 선사가 동산양계 선사를 참문하고 지금까지 설하지 않는 말씀을 선사께서 제시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동산양계 선사는 승낙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 본래이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산이 그럼 절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절실할 수 있겠는가? 묻자. 절실하지 않으면 회피할 것도 없습니다.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료입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양계 선사가 그를 인정했다. 그의 안목을 인정했다. 그런 거죠. 절실하다, 이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 때는 여기서 무엇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이 개입할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다 할 때 친절이라는 말도 진여이심의 지혜와 하나된 경지. 이걸 이제 선생들이 이제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빼놓은 말인데, 친소로 이렇게 나누거든. 소는 둘이고 친은 일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바로 불의의 경계를 친이라고 하고, 소는 무엇이냐? 이원이라. 이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 뭡니까?
이 하나의 틈이 있는 거예요. 틈. 나와 남과의 틈이 생긴 거죠. 주객의 틈이 생긴 것을 소라고 하고, 이것은 친밀이라든가 아니면은 친절이라든가, 이것은 뭐냐,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하면 우리가 본심이라고 했어요. 본심.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 대상, 분별, 시간, 공간, 무엇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지를 표현한 거죠. 자, 8페이지 봅시다. 그 수행생에 대해 조산 본유 선사에게 찾아가서 동산 선사께서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절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산 본적 선사는 내 머리가 필요하거든 잘라가라. 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 수행생이 또 설봉의중 선사에 찾아가서 질문하니까 설봉은 주장자로 수행생의 입을 정면에서 치면서 나도 옛날 일찍 동산 양계선사가 설한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적이 있다. 이런 자, 그 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넓게 배워서 의지를 돈독하게 하고 간절하게 묻고 깊이 사육하면 인의의 덕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다. 이 법문이 있는데, 이 중국인들이요, 불교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중국인들이 학문을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 학이 시습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학문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경지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요걸 이제 절학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중국 사람들. 학문을 이루는 법을 절학이다. 그래서 학을 우리가 불교에서 사박과 절학을 나누죠. 사박은 뭐죠? 사박과 무학. 개정의 사막을 우리가 대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개정의 사막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 아니면 선정의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교의 가르침을 어느 문자의 대상으로,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배우는 것이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 또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개정의 사막의 대상으로 배우는 경지가 없어지 버린 거죠. 이게 뭐냐? 개정의 사막을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배우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학을 알아내 경계는 무학을. 그래서 이제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면은 응공, 알아내 경계예요. 이게 무학의 경계예요. 근데 중국 사람은 절학, 무의 어떻습니까? 한 노인이지. 이 절학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절학이라는 것은 모든 가르침의 경지를 다 초월해 있어요. 그런 경지가 되면은 무의한 노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무시했느냐?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모든 배움의 대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경지가 이게 똑같은 한번 학이 시습이라, 동자에 있으면 학이 시습인데 그것을 익힌 그 경지가 절학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지를 이제 불교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걸 갖추는 경지. 오, 8페이지 밑에다 봅시다. 성천 전종 성사가 깨달음을 체득하는 일전의 법문, 바다가 평온하고 강이 맑아졌다. 일전의 법문에 한마디 그 결정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을 일전을 하고 일부라고 합니다. 일전의 법문에 바람은 높고 달이 싸늘해. 일전의 법문에 도적이 말을 타고 도적을 쫓는. 자, 여러분 판단해보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납성이 나서서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가 정법 방법을 부족했다라고 인정하리라. 원래 약선 요음선사 문화의 선법을 개성한 자손들은 겉으로는 보호하고 회피한 법을 지키면서도 근본 존재를 잘 고지하는 일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송이 설명했는데, 여기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 입전의 본문들이, 입전은 방편 본문입니다. 성선들의 방편 본문을 다 대상으로 놓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방편은 어느 은설에서 내가 속박돼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학이다라고 하는 말은 은설의 모든 방편, 절학이라는 것은 모든 방편 그 본문의 은설까지 초월해야 돼요. 그것은 자신이 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을 때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 할지 언어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그 언어에 우리가 항상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사유해야 돼요.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를 초월하려면은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를 완전히 내가 깨달아 체득해서 거기에 의심을 소멸시켜야만이 의식이 초월해요. 근데 화두 같은 것도 보면 의심을 하도록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의심의 의식을 소멸시키도록 참고하는 것이 참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참고해야 돼요. 내가 중생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참고하는 건 이거 참선도 아니고 이건 망상을 지킵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전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하나의 법문을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고 있으면 뭡니까? 일부 합두어 만것 계획. 내가 이 말 자주 쓰죠. 선생들이 이런 법문들이 정말 전공을 찌르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낙보 원한선사가 상근기 수행자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부처나 조사가 설한 법문의 말을 이마에 새겨두지 마라. 이렇게. 이마에 새겨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은설에 속박됩니다. 자신이 그 방편의 지혜를 자신의 안목으로 활용해서 본분사로 실행해야 되는데, 어느 말을 기억하고 있고 어느 말을 새겨두는 것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는다, 이 말도 재미난 표현인데, 도적의 말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맨 처음에 우리가 언어를 빌려가지고 언어를 타고 다니다가 언어까지 초월해야 되는데, 도적의 말을 언제까지 타고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언어를 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고 언어를 초월해야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재미나게 써놨습니다. 자, 시태입니다.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 어떤 수행성이 석상 경제선사에게 어떤 것이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겠습니까? 하자. 석상은 이를 깨무는 행동을 보였다. 석상 경제선사가 행동으로 보여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석상 경제선사가 입적한 천하하자 구봉도원 선사에게 질문했는데, 제자죠. 석상 선사가 이를 깨무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자 구봉선사는 내가 차라리 혀를 자를지언정 황제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겠다. 내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일꾼 이름을 설명하지 않겠다. 그 수행성이 다시 운계선사에게 질문한 운계선사가 나와 석상 선사와 무슨 원한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 이게 스승의 법문에 대해서 제자가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말하지 않는 입장, 그 말할 수 없는 입장, 이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밑에 단도 고령 인용 화상이 다음같이 개성으로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일에 적실한데 마음 밖에 도를 구하는 것은 슬픈 일이로다. 지극히 친밀한데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지혜냐? 그러니까 대상 경계를 두면 원수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가득히 부끄러운 기색이었다. 이것은 진여의 지혜는 종용, 원래 얼굴이죠. 그죠?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요. 이게 참색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부끄러운 기색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을 때 부끄러운 기색이에요. 자아의식이 작용하니까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색 납자란 말 쓰지, 선생님. 들어봤어요? 본색 납자. 본색이란 말 쓰지. 네? 본색이 뭡니까? 네? 본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 이름이 종용이죠. 네. 종용, 본색 같은 말. 이게 본래 면목. 본래 얼굴입니다, 얼굴. 이게 얼굴 색깔이 감정에 따라서 마음 작용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다 달라. 흑색이 됐다든가 빨간색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얼굴 색깔이 다른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물 하음경이라고 이렇게 막 얼굴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얼굴에서 색깔이 드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본색 납자라는 것은 평상심으로 이게 종용이란 말이 뭐죠? 본래 얼굴 그대로입니다. 본래 얼굴. 이 때문에 여기 본래 얼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심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평상심, 무심의 거지. 이게 중생심의 차별 경계에 쓰러지지 않는 입장을 본색 납자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산이 내 머리가 필요한가? 만성이 말하기 개송은 훌륭한데 동산선사의 가풍은 너무 지나치게 침범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자기 입장에서 동산선사의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설명했다.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을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내가 그 밑에 그 10페이지 밑에 종용이란 말 써놨죠, 그죠? 종용이란 말. 종용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평상심입니다. 평상심, 무심의 얼굴을 종용이라고. 그 종용이란 말은 여기 만송선사가 자기가 거주하는 암자 이름을 종용암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용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은 거예요. 우리 벼감록이라는 것도 원어국권선사가 흑산선사가 살던 그 암자의 혈액이 벼감에는 혈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벼감록을 제자들 이렇게 강의해서 벼감록이라는 책이 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 붙은 거예요. 개송을 봅시다. 16쪽에 물, 입새, 미, 순. 두 개송을 함께 붙여서 중생의 세간에 타락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런 뜻이죠. 중생의 분별심에도 타락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죠. 반년되는 인연에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순년이라는 말도 대상 경계의 인연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반영된 인연에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다. 그 인연에, 불교에서 인연법인데 인연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중생의 인연하고 중생심의 인연은 대상 경계가 있어요. 그걸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의 대상. 그 육진의 분별변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중생심은 얘는 육근이죠. 그죠? 안입이 설시 육근이죠. 육근이 색성량 미척법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법이 돼. 다 모든 인연법이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작용도 인연법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중생심의 인연은 육권이 육진을 반연하는 중생심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인연은 뭡니까? 바로 생사에 윤회하는 업의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인연, 이건 이제 진여의 지혜라고 하죠. 진여지는 진여를 반영해요. 진여가 진여를 반영해요. 그래서 진여 자체상 hun석, 기시론에서 이걸 진여 자체상 hun석이라고 해요. 진여 자체상 hun석이라고 하는데, 진여가 진여 자체를 hun석하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여 삼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여와 진여의 인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불교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진여 불심의 지혜로서 진여를 반영해야 돼. 그리고 원래 선에서는 자문 자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부는 뭡니까?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를 해야 돼.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해야 돼. 대상을 두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다는 것은 대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고 자기 본분사로서 시전인연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제불의 경계다.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정하면 시각은 공각. 그래서 시각진여와 공각진여가 작용해, 불의로 작용해요. 그게 이제 시각진여, 공각진여, 진여 자체상 hun석, 선에서는 자문자답. 참선수행도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진여의 지혜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변화. 생명의 변화를 해야 돼요, 생명의 변화. 우리가 생명의 변화가 없으면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그런 창조적인 삶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 본문사는 세간에 타락하지 않고 세간에 반영된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실행합니다. 진여삼매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진여삼매, 이행삼매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진여 그 자체가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진여, 이행삼매. 불교의 모든 참선 수행은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중생심이 개입할 수 없어요. 진여 삼매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근을 봅시다. 차근은 물외 행심하고 알록성가. 물외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간 밖에, 중생의 세계를 물이라고 했죠. 중생심 밖에서 누웠다.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다. 그러고 독실한 경지를 쌓아서 일가를 이루었다. 자, 이게 이제 수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실하게 참선 수행을 해서 독자적인 일가의 가풍, 독자적인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그래서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 자, 12절 봅시다. 그가 공처의 이루가정이다. 이것은 이제, 그 안은 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공급의 항아리라고 하는데, 텅 빈 항아리, 우주를 말해요.
하나의 우주의 세계를 텅빈 공의 세계로 표현해가지고 법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가전이요. 예, 가풍을 전할 정법입니다. 이게 뭐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본분사의 묘용을 가풍으로 전한다 이런 것입니다. 가풍으로 전할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물건이 있거나 어떤 언어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경지를 가풍으로 전한다. 이게 바로 얼마나 진여 법계의 지혜를 이룬 경지의 묘용이냐 이거죠. 선성들의 스케일이 이제 진여는 법계 일상이다. 공급의 항아리가 현경진이다. 이연만 뭐 이전의 세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선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 속의 별천지는 뭐 비장방의 유명한 이야기 여기 나오죠. 예, 항아리 속에 들어가니까 항아리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별천지가 보이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천의 천이라 그래.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 알았는데 진짜 보니까 이게 진여의 세계 별천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불경계, 비사량청 이렇게 내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여 법계가 중생은 알 수가 없어요. 중생은 진여 법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무지문에 진여 법계의 지혜를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중생은 법을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진여 법계를 알도록 제불이 설법을 해놨어요. 그 설법한 것이 진여의 지혜다. 진여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세계가 바로 제불의 경계다. 불경계다. 이 불경계가 중생의 세계에서는요, 이 사반세계에서는 불경계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사의, 비사량처럼 불가사의, 비사량. 이 불경계가 별천지야, 별천지. 그래서 별천지 같은 부처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반, 택탈, 그래서 열반의 상락가정 네 가지 덕의 청정한 세계, 지혜 광명의 세계, 공덕의 세계, 이런 세계를 중생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왜냐? 진여 법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여 법계의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 진여 법계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제불이 설법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설법을 여시아무나 하지 않아. 왜냐? 자기 생각으로 알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불가사의라고 해요.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다.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다.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이해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 제불의 설법은 전부 다 진여 법계의 세계를 설하는 겁니다. 중생은 그것을 진여 법계의 세계를 신심을 갖지 않아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불가사의, 절대 이해를 못하는 세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 세계, 별 세계, 별천지 세계 이런 비유를 한 것도 중생은 절대 알 수 없어. 근데 이 세계를 좀 철저하게 제불의 설법을 확신을 하고 깨달아 체득해 보라 이렇게 설법해 가는 거죠. 그런데 고우에 차후가 되면서 묘와 옥두로하니 고양이가 지붕에서 오줌을 싼다. 고양이가 지붕에서 오줌 싸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그거 모르려고 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모르는 거죠. 이런 세계를 중생은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는 절대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이 업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 모두 진여 법계의 세계를 바르게 알도록 제불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진여 법계의 세계를 계시해서 깨닫도록 쓰라는 것이 제불의 슬퍼. 이때부터 봅시다. 백귀인 풍세 추강모하니 백귀이라는 것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꽃을 백귀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니 가을 강에 노을은 지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시로 얽었어요. 여기 제법 십상 진여의 지혜가 만물 이체로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시적으로 얽은 거죠.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죠? 바로 수유하겠습니다. 수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세계를 여기서는 미나리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을 강에 노을이 흔들리고 가을 풍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 선생들은 제법의 실상을 언어 문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지를 시로 표현합니다. 제법의 실상, 진여법계의 세계가 이런 경지다. 청은 행다며 맑고 흔들어 차갑고 담당한 경지다. 여기서는 일체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 그 경지를 이렇게 제법 실상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시로 얽습니다. 선생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송고문학이에요. 송고문학. 그 밑에 13페이지까지 보시죠. 보안, 강기, 때에 앱강은드 고깃배 도로 온통 전형연기로 작업한다. 자, 이게 뭡니까? 시골 풍경이죠. 그죠? 여기서 고안이라고 하면서 애꽃자가 붙은 것은 몰래의 강은드. 이게 고물. 이게 여여부동한, 이게 진여 그 자체는 망고의 여여부동한 경지다.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는 세계가 아니다. 그 몰래를 되돌아가는 경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시제 진영과 함께하는 온갖 연기를 자극한 세계다. 이 두 구절은 진여 법계의 세계를 시로 얽었어요. 진여 법계의 세계. 송곡 문화. 그 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대의 선생들은요 선문답을 합니다. 선문답. 스승과 제자가 우리가 본칙은 선문답 한 거죠. 그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본칙 영상 상대로 본칙 선문답을 했는데 송대 선생들은 이 당대 선생들의 고칙공안이에요. 고칙공안의 선문답을 가지고 개송으로서 문학이다. 개송 설송을 한다. 개송으로서 제법 실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형을 제법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와 진여법신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세계는 똑같죠? 3세계가 똑같은 경지인데 이것을 대상으로서 누가 어떻게 산다 이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송고문학으로서 계시합니다. 고칙공안에 대한 개송으로서 제법 실상의 세계를 계시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송고문학의 세계도 계시고 또 선생들의 성문학도 전부 다 제법 실상의 세계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법의 설법을 중국 선생들은요 새로운 변화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송고문학 선시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대의 선문답의 설법이 여기서 송고문학의 세계로 새로운 장르의 변화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시했어. 하나는 문학, 발전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사상체계가 구체적인 삶의 문화로서 성화되고
시로서 문학적으로서 아니면 선문답으로서 설법으로서 문학적으로 발전했죠. 자, 문화적으로 발전한 것은 뭔가? 생활. 여기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해서 선시가 등장하고 있죠. 다도가 등장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생활의 도구로서 선문화가 발전해요. 우리 선생들의 수행공간으로서 문화가 발전하죠. 자, 일본 같은 데서 선문화로 발전한 것이 뭐니까 정원이 발전됐죠. 선의 정원. 일본의 도의 문화가 전부 다 이렇게 송대의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됐어요. 꽃꽂이, 화도, 검도, 유도, 다도, 전부 다 이게 문화적인 가치로서 어떻게 선이 하나의 수행의 세계이지만 수행이 자신의 독자적인 문화적인 가치로서의 새로운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사상 체계가 하는 사람들에게 차원 높은 문화의 사상의 세계로서의 지평을 줍니다. 이런 차원 높은 사상의 문화가 문화적인 가치를 차원 높게 격조 높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문화예요. 누가 이루겠어요? 돈은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돈을 이루도록 하고 돈을 펼치는 것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돈과 걸어갈 수 이게 차원 높은 문화의 지식을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이 차원 높은 문화를 제시할 때에 이 문화가 반인에게 많은 힘을 얻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원래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신라의 우리나라의 신라의 문화, 백제의 문화, 그렇게 장인들을 막 해갖고 왕인 박사를 모셔갖고 한자 글자도 만들고 그게 또 부족해서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의 송대 문화를 실도 가서 드리고 해가지고 불교 이제 지금 가마쿠라 시대에서 일본 문화의 하나의 틀을 잡은 것이 뭡니까? 선의 문화, 도의 문화라고 하는 게 선의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사찰 같은 데 보면 정원 같은 거, 다도 같은 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지를 가면은 성과 일본 문화 그 책 가이드 들고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선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문화로서 지금 티베트 불교도 문화가 없어요. 불교 문화하고 티베트 원어도 만들고 티베트 불교의 정치적인 문화도 만들었지만은 불교 문화를 통해서 민족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도 오랑캐족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자, 13페이지 중창 국민들. 중생의 세간에 중생과 함께 살면서도 세간에 타락하지 않고 중생의 세간에 반영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식으로 살지도 않은 경지를 지금 동산양재선사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자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름만 한다면 철염상정이죠. 네, 철염상정. 열연화 불착수.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경지가 바로 사바세계 살면서도 제불의 지혜로 본분자의 삶을 사는 경지다. 이게 바로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그 꽃으로 그 하나의 상징화시키죠. 공급의 하나의 텅 빈 곳, 그 가풍으로 전하는 정법이 있다고 했는데 동산양계선사는 원래 면목의 지혜로 외치고 도사는 여법하게 원래 면목의 지혜로 화답하는 그 인연을 스승과 제자라고 나누었고 설봉 의존선사도 동산양계선사를 칭견하면서 무도의 발길을 끊지 않게 그래서 설봉이 동산을 참문하는 이야기 투자 대종선사를 3번이나 참문했고 동산양계선사를 9번이나 참문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산양계선사가 인제, 동산 그 시대에 같이 최고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동경제는 공급의 항아리가 텅빈 곳, 그것이 바로 자기 지혜의 지혜로 공분사의 삶을 사는 정치다. 이런 뜻이죠. 3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대 노래, 3대의 노래, 이게 유의하고, 이게 노래하고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하는 체계입니다. 무문해계선사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나서 3대의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계에 유의하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대의 노래는 반드시 대가들이 연주를 하니 황하의 강물은 그름부터 혼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3대의 노래하고 뭐 대가와 열자의 오산유수 지연의 관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요 지연 관계가 아니면은 이 경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기에 설명을 좀 붙입니다. 15절 봅시다. 주기의 풍토기라는 책에 편과 비는 미나리 이름인데 큰 미나리는 빈이라고 했고 작은 미나리는 평이라고 했다. 백빈의 등등이라는 유문의 시에 다음과 같이 있는데 목가에 미나리를 뜨더니 해가 저무는 강남은 봄이다. 마을에 돌아온 나그네가 있으니 소산강에 옛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옛사람은 이제 본래인을 비유한 거죠. 또 후대 사람들이 그 지방에 백빈정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흰 미나리 꽃이 많이 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빈이라는 미나리 꽃을 가지고 가을의 풍경을 여기서 읊었거든요. 이게 천동경지 같은 사람들 이런 고사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이런 시의 세계를 제시했어요. 여기에서 송고의 문학의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선생들은 단순한 선문답이죠. 그렇죠? 선문답인데 송고의 전동경제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고치공안에 대해서 개성으로서 고치공안의 세계를 제시한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제법 실상의 세계, 본분사의 묘용의 세계를 깊이 뚫고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세계를 듣도록 해준 거예요. 시인의 세계가 뭡니까? 바로 통찰입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찰력으로서 개성을 얻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냥 이 선문답을 통해서 선문답의 그 깊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개성으로서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시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시를 쓸 줄 알아야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시를 쓸 줄 알아야 사물을 관찰하는 힘이 있고 시를 쓸 줄 알아야 만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이런 말씀거든요. 이게 시인이 되어서 이런 개성을 읊어내는 것은 시인의 독자적인 능력과 안목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선의 안목도 있지만 시인의 지혜의 안목까지도 같이 겸해서 개성, 소문문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선문답의 대화가 송고문학의 차원 높은 문학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본문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종명록이라든가 벼감록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선문연속이 전부 다 이런 법문들입니다. 광대의 선생들은 딱 선문답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 선문답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선생들의 통찰적으로 개성문학으로 썼을 거고 이런 뜻이죠. 자, 16쪽에 신동경제선사가 바람이 선세하니
가을 강이 저물었다라고 읊은 말은 송옥의 풍부의, 이 풍부라는 것은 바람에 대한 그 느낌을 읊은 시다 이런 뜻입니다. 대개 바람이란 푸른 미나리 끝에서 나와 골짜기에 잠겼다가 태산의 언덕에 오르고 다시 송백의 나무 밑에서 춤을 춘다 라고 이렇게 읊고 있는 시의 백빈이란 미나리의 새싹은 푸르고 꽃은 진다는 말이요. 수행자들에게 질문하니 엣 언덕, 본래의 언덕 강가에 돌아온 고깃배는 지금 어디 갔는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 멀리 아련하게 일어나는 파도 위에 별달리 좋은 경치가 있다는 사실을. 자, 이 별천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본래의 언덕에 돌아온 고깃배는 어디 있는가? 자, 거기 본래의 언덕으로 되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사에 일을 하는 경지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대상 경계가 되겠죠. 자취나 흔적이 없죠. 본래로 되돌아가면 자취나 흔적이 없죠. 그래서 본문사의 묘용으로 자기 시절 인연의 일을 하는 경지죠. 그런 세계를 수행자 여러분들은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의미로 제시합니다. 그 뒤에는요, 그 동산 양계선사의 그 고도송을 내가 조금 더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볼까 해서 적어놨는데, 저건 몇 번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